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행복했을까? 바울은 얼마나 잘 나갔을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여름에 덥죠. 그리고 목욕할 수 없죠. 감옥은 겨울에 춥죠. 그리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덥고 칙칙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차 강조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안의 기쁨입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족들이 막 울고 있어요. 내가 장례식장 안에 있으면 슬퍼요. 내가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식장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죽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즘 어렵다고 그러죠. 월급만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고 그런 소리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할렐루야. 이옥희 선교사님 계세요.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사랑만이 가슴에 남는다.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를 갔거든요. 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믿음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선교사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언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되고 힌두어가 안 됩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3살, 4살짜리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이에 가보니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영적인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중보기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비도 부족해요.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 선교비 걱정하지 않고 선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후원자를 모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게다가 재능도 없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면 악기를 다루고 찬송을 하고 춤을 추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는데 자기가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지에 왔으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워가지고 몇 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뭐냐?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서로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옥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영어 못하고 힌두어 못하고 중국어 기도 부족하고 선교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재능이 떨어지지만 내 안에 있을 때는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일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자꾸만 기뻐하게 되었다. 내가 그 선교제에 가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도는요, 힌두교 교인이 80% 이상이래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이 힌두교 교리에 딱 붙들려 가지고 고통받고 가난해도 내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고통받으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발전을 지향해야 되는데 내 전생이 잘못되어서 이런 거야.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힌두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요. 근데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화가 나는 거, 그냥 인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인도는 불쌍한 어린 아이다. 인도가 영적으로 불쌍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를 네가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 불쌍한 어린 아이와 같은 인도를 네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축복해라. 그리고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를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아, 이 답답한 인도, 이 캄캄한 인도, 그게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인도, 나눔의 대상인 인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아요. 내가 인도 안에 있을 때는 나는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인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사랑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도 선교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 잃어버렸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주님에게서 탈출했다. 내가 주님한테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편지 속에 누가 나와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이 나와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이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만나면 불편해요. 둘 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데 둘이 만나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한테 바울이 권면한데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거기서 너희들의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 기쁨이 2배, 3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 개그우먼 김효진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45살 때 45세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박수치고 축복해 주었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대요. 근데 그 딸은 아니에요. 평소에도 말했대요. 엄마, 나는 동생 싫어. 우리 친구들 동생 보니까 아니야. 그냥 말썽만 일으켜. 난 동생 싫어. 대신 강아지 사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다. 그랬더니 막 울더래요. 내가 동생 싫다고 했잖아. 아니, 강아지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람 달라고 그래서 강아지 나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엄마가 아기 가졌는데 나 동생 싫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아기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딸아이 핸드폰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내준 동생 사진을 봤어. 근데 자꾸만 눈물이 났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예쁜 우리 동생, 소중한 우리 동생, 사랑스러운 우리 동생,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동생을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 소중한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둘이 좋아하는지, 그냥 언니 그렇게 좋아하고 동생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온 집안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내 식구가 같이 앉아 있으면 이제서 우리 집안이 완전체가 되었구나. 우리 딸 둘이 저렇게 좋아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온 집안의 기쁨이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할렐루야. 나 동생 싫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까지 아이를 가졌는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 사랑스러운 우리 동생, 하나님 주신 우리 동생하고 언니하고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온 집안에 뭐예요? 기쁨이 더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서로 불편하게 되면 기쁨이 자꾸만 사그라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 왕자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적군의 장수 골리앗 이겼습니다. 다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골리앗이 선포하자.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겨루자. 근데 못 나가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그 1대1의 전쟁에서 1대1의 결투에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이 모습 보고요, 요나단 왕자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저 믿음,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돌을 던져서 맞추는 저 용맹스러움. 그래서 야, 너는 이 나라의 인재다, 인재. 그래서 요나단이 그러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 왕제가요, 다윗만 보면 막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왕자 옷도 입혀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그들의 같은 마음이 뭐냐?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우자.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나라로 세우자. 둘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 사울왕은요,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저놈이 죽어야 내 왕권이 산다. 저놈이 죽어야 우리 아들을 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울왕은 불행해요. 어떤 때는요,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래요. 막.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돕는 기쁨입니다. 돕는 기쁨.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의 동역자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선교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구박받고 핍박받고 그러지만 그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서 빛나는 이름들이다.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한테 돕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들을 도우라. 그런 얘기. 돕는 기쁨이죠. 그 바나바 있죠?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이 바나바죠. 이제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다. 믿음 있고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고향에 가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해요. 근데 그 목회할 때는요, 바울이 바나바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선생님께서 금식기도를 시켜요.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래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로 준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이름이 바나바, 바울 그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앞에 나와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 바울과 바나바. 이제는요, 바울이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는 뭐냐? 바나바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구브루 섬에 선교지 갔거든요. 근데 그 구브루 섬은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영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술사가 구브루 총독을 딱 옆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지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구브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소문납니다. 총독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하고 바나바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가로막냐? 마술사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요, 마술사하고 총독이 있을 때 한번 총독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울이요, 이 마술사의 정체를 딱 이야기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되고 악하다. 의의 원수다. 그렇게 마술사의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며칠 동안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이 마술사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더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축해야 다닐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보고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루에 다른 사람, 이 소문 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루 섬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돕는 자로 동역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경전 관계라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아니면 또 선교 나가서 바나바가, 아니 네가 왜 앞장서?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앞장서는 거야? 하면서 서로 대장 노릇 하려고 했더라면 구브루 섬에 이런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돕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바울이 돕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돕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은요, 서로 자기가 대장 되고 싶어요. 자기가 대장 되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돼요. 살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 기쁨을 알게 되면 세상에 맛보지 못하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돕는 기쁨을 얻으라.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리하면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면 글쎄요,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너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무감격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안에 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 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만나면 감사가 있고 기쁘면, 같은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배가 되죠. 세 번째, 돕는 기쁨입니다. 사람들 1등 해야, 대장 돼야, 자기만 잘 나가야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돕고 세우는 기쁨이 짭짤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줌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